무엇이든지 출발점이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처음에 시작을 잘못하면 모든 것이 어그러지고 깨져집니다. 시간이 지나가면 지나갈수록 틀어지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건축 현장을 가면요, 이 전봇대 같은 그 큰 심을요 엄청 많이 박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기초공사가 그만큼 오래 걸립니다. 그리고 그 기초공사가 다 맞춰졌을 때 건물이 금방 쑥쑥쑥쑥 올라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기초공사가 잘못되면 위로 올라갈수록 불안불안합니다. 어떻게 하지? 불안불안한데? 이렇게 하죠. 그래서 많이 올라갔더라도 기초공사가 잘못된 걸 중간에 발견하면 다 허물어뜨려 버려야 됩니다. 그리고 다시 처음부터 다시 그 기초공사를 다시 시작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이 그렇습니다. 우리는요, 평생 동안 신앙생활을 해가야 합니다. 평생 동안 어디를 향해서 가는가 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향해서 갑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향해서 가는데 계속 잘못된 방향으로 갈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초는 늘 점검해야 합니다. 나의 기초는 올바른가? 나는 올바르게 기초가 다져 있는가? 이것을 점검해야 합니다. 나의 신앙생활이 몇 년을 했는지가 중요하지 않습니다. 내가 어떤 직분을 맡고 있느냐가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 직분을 맡고 있기 때문에 더 점검해야 하는 것이 우리의 신앙의 기초입니다. 오랜 신앙생활을 해왔기 때문에 교회에서 어떤 직분, 중요한 자리를 맡고 있기 때문에 신앙의 기초를 점검해야 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말씀을 나누면서 나는 첫 번째 단추를 잘 끼웠는가, 그것을 점검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오늘 말씀에서요, 예수님께서 가이사랴 지방의 제자들에게 물으십니다. 사람들이 나를 누구로 하느냐? 제자들이 대답하지요. 더러는 세례 요한, 더러는 엘리야, 어떤 이는 예레미야나 선지자 중에 하나입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러면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이에 베드로가 대답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에 예수님께서 칭찬하십니다. 18절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18절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아멘. 예수님께서 이 반석 위에 나의 교회를 세우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반석에 대해서 천주교에서는 베드로 한 사람으로 해석합니다. 그래서 베드로 위에 교회를 세우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초대 교황이 되어지고 계속 이어져서 지금의 교황이 이르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베드로 한 사람을 말하지 않습니다. 베드로의 믿음의 고백 위에, 믿음의 고백이 바로 교회의 기초이고 교회의 반석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고백을 했을 때 우리도 동일하게 예수 그리스도의 교회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 고백 위에 음부의 권세, 지옥의 권세가 견디지 못할 교회가 세워지는 것입니다. 이 땅에서 무엇이든 매면 하늘에서도 매이고 땅에서도 무엇이든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게 하는 그 천국 열쇠를 가진 교회가 이 반석 위에 세워진다는 것입니다. 우리 갈릴리 교회는 천국 문의 열쇠를 가진 줄 믿습니다. 우리 갈릴리 교회는 이 반석 위에 세워져 있을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다른 어떤 것도 이 반석이 아니라 다른 어떤 것도 이 교회의 반석이 아닐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교회는 대단한 권세를 가진 곳입니다. 그저 시시한 사람들이 모인 곳이 아닙니다. 교회는 천국으로 들어가기도 하고 못 들어가기도 하는 그런 곳입니다. 에베소서에 보니까요, 만물을 충만케 하는 충만, 만물을 충만케 하는 그 통로가 어디냐고 했냐면 교회라고 말씀합니다. 교회는 아주 중요한 것입니다. 시시하게 생각하지 않을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핏값으로 사신 교회,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그 핏값으로 사신 교회가 우리 갈릴리 교회인 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교회를 잘 세워나가야 합니다. 우리의 교회의 기초를 잘 다져가야 합니다. 우리 갈릴리 교회를 통해서요, 우리 가정이 살아날 것입니다.
우리 갈릴리 교회를 통하여서요, 우리 직장들이 살아날 것입니다. 우리 익산이 살아날 것이고 온 열방이 살아날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우리가 일주일에 한 번 꼬박꼬박 예배 나와서 출석한다라고 교회가 아닙니다. 우리가 교회가 되어지는 것은 이 믿음의 반석이 있어야 합니다. 그 첫 번째 믿음의 고백은 바로 예수님이 주님입니다 하는 고백입니다.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예수님이 나의 주님이십니다.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예수님이 나의 주님이십니다. 13절에 보면요, 예수님께서 빌립보 가이사랴에 이르러 이렇게 시작합니다. 예수님께서 그 전에도 물어볼 수 있었습니다. 수많은 도시들을, 수많은 지역을 거쳐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물어보지 않으시고요, 그 지역 빌립보 가이사랴라는 곳에 가셔서 물어보십니다. 이유가 있습니다. 빌립보 가이사랴는 로마 황제에게 바쳐진 도시였습니다. 충성의 의미로 도시가 계획되어지고 만들어져서 로마 황제에게 충성하겠습니다, 우리가 당신에게만 충성하겠습니다라는 의미로 바쳐졌습니다. 그래서 이 도시에서 주는 누구였냐면 로마 황제였습니다. 우리가 로마 황제 당신에게 속하겠습니다라는, 당신의 종이 되겠습니다 하는 의미로 지어진 도시입니다. 모든 사람이 황제를 주인으로 인정하는 그 도시 가운데 물어봅니다.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우리가 세상 가운데 많은 사람들이 말합니다. 너의 주인은 너가 되는 게 당연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내 주인은 너야, 너 마음대로 해. 이렇게 하는 것이 세상의 법칙이고 세상의 생각입니다. 그러나 우리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너의 주인은 누구냐? 이렇게 오늘 우리에게 물어보십니다. 고대 사회에서 주라는 말은 모든 권한, 통치권을 갖고 있음을 의미합니다. 그의 소유가 된다는 것이고 종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가는 곳마다 서신서마다 표현합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종, 이렇게 표현합니다. 자기 자신에 갖는 정체성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주님으로 고백한다는 것은 내가 주님께 속하겠습니다, 내가 주님의 통치권 아래에 있겠습니다, 내가 주님의 종이 되겠습니다, 이 고백인 것입니다. 그럴 때 예수님께서 우리의 모든 것을 책임져 주십니다. 주님이 되셨다는 것은 모든 것에 대해서 책임지시겠다는 것입니다. 보호하시고 그 앞길을 인도하시겠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주님이신 줄 믿습니다. 로마서 14장 9절에서는요, 이렇게 말씀합니다.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을 통해서 사은자와 죽은 자의 주가 되셨다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은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한 목적도 있지만 우리의 주가 되려 하셨다라고 말씀합니다. 사도행전 2장 36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런즉 이스라엘 온 집이 정령할지니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로 되게 하셨느니라. 하나님께서 우리 예수를 부활하셔서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다라고 말씀합니다. 성경은 예수님을 철저히 주라고 말씀합니다. 주님이라고 말씀합니다. 우리의 통치권자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고백한 사람들이 사실은 이 자리에 앉아 있습니다. 그리고 예배자가 되어집니다. 그렇지 않는 분들은요, 다 구도자입니다. 예배자는 될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고백한 사람은요, 내 마음대로 살지 않습니다. 내 것이라고 주장하지 않습니다. 내 하고 싶은 대로 하지 않습니다. 내 생각에 이랬다 저랬다 하지 않습니다. 주님의 법이 무엇인가? 성경에서 무엇을 말씀하고 있는가? 그것을 깊이 묵상하고 그것을 따라가는 삶, 그 삶이 예수님을 주님으로 고백한 인생의 삶인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교회라고 하면서 예수님을 내 삶 어느 영역도 간섭하지 못하게 합니다. 교회에서만 예수님이 나의 주님이십니다. 나의 부모님과의 관계, 나의 직장에서의 관계, 나의 물질과의 관계, 나의 시간과의 관계, 이 모든 관계에서 내가 주인입니다. 다 내 것입니다. 다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합니다. 그러면서 어떻게 예수님을 주님으로 고백했다고 할 수 있습니까? 우리의 신앙 고백은
모든 것을 다 포함합니다. 주일날 여기 와서 이 예배당 안에서만 예수님이 나의 주님이다라는 고백이 아닌 것입니다. 나의 관계에서도 예수님이 주님이십니다. 나의 부모님과의 관계, 가정에서의 관계에서도, 나의 자녀와의 관계, 나의 남편과의 관계 속에서도 예수님이 나의 주님이십니다. 나의 직장에서의 모든 관계도 다 예수님이 나의 주님인 줄 믿습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시간, 물질 다 예수님이 주님인 것입니다. 이것이 예수가 주님이라는 고백입니다. 지금 우리 이 시대의 교회의 문제가 무엇인가 하면 신앙생활을 내 마음대로 합니다. 내가 생각하고 내가 옳은 대로 판단해서 그대로 합니다. 그래서 교회에서 내 이야기를 합니다. 내 생각에 틀리면 저 사람은 잘못됐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것이 성경적으로 옳은지 틀린지를 고민하지 않습니다. 우리 주님 대신 예수님의 뜻인가 생각하지 않습니다. 내 마음에 안 들면 다 소리를 높여서 여기저기서 싸움이 일어납니다. 분을 내고 소리를 높입니다. 그래서 분파가 생기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분명히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은 성경대로 믿는 것입니다. 성경대로 믿어야 합니다. 그래야 우리가 하나님께로 향해 가는 것입니다. 자기 자신에게 한번 알려주십시다. 손을 이렇게 한번 가슴에 얹어 보십시오. 손을 이렇게 가슴에 얹고요. 저를 따라해 주십시오. 예수님은 성경대로 믿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해보겠습니다. 예수님은 성경대로 믿는 것입니다. 우리 옆 사람에게도 한번 알려주십시오. 예수님은 성경대로 믿는 것입니다. 아멘. 성경에 말합니다.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성경으로 돌아가십시다. 예수님을 주님으로 믿으십시다. 예수님이 다스리시는 성도, 예수님이 다스리는 가정, 예수님이 다스리는 기업, 예수님이 다스리는 교회, 그렇게 우리가 교회를 세워나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두 번째로요, 교회는 그리스도라는 믿음의 반석 위에 세워집니다. 예수님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로마의 속국에 있었습니다. 속국으로 있었습니다. 쉽게 말하면 식민지를 살고 있었습니다. 우리나라도 일제 식민지가 있었습니다. 식민지를 사는 사람의 간절한 염원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네, 독립입니다. 얼마 전에 그런 앙케이트 조사가 있었습니다. 이 신문 독립운동가들의 사진을 보여주고 누군지 아냐고 물어봤는데 대부분 사람들이 몰랐습니다. 그래서 사진을 준비했습니다. 백범 김구 선생님은요, 다 아시죠? 아시겠죠? 김구 선생님은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내 소원이 무엇이냐고 하면 하나님께서 물으신다면 나는 서슴지 않고 내 소원은 대한독립이요 라고 대답할 것이요. 그 다음 소원이 무엇이냐고 물으시면 나는 또 우리나라 독립이요 할 것이요. 그 다음 소원이 또 무엇이냐고 물어보면 나는 더 소리를 높여서 내 소원은 우리나라 대한의 완전한 자주 독립이요. 이렇게 대답할 것이다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도산 안창호 선생은 이렇게 말합니다. 네, 좀 흐린데요. 한번 찾아보십시오. 도산 안창호 선생님은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밥을 먹어도 대한의 독립을 위해, 잠을 자도 대한의 독립을 위해, 이것은 내 목숨이 없어질 때까지 변함이 없을 것이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나라의 식민지, 거기에서 우리 독립운동가들의 삶이었습니다. 이것이 독립에 대한 이스라엘의 열망이었습니다. 독립에 대해서 이스라엘도 엄청난 열망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로마의 속국으로 살고 있는 이스라엘이 그랬습니다. 구약의 선지자들의 예언처럼 다윗의 후손으로 올 메시아를 기다렸습니다. 억눌리고 짓밟는 로마를 물리치고 자유롭게 해방시켜줄 국의 영웅을 이스라엘 백성들은 기다렸습니다. 400년간 애굽의 노예 생활로부터 이스라엘을 건져낼 모세와 같은 구원자, 이 사람을 기다렸습니다. 이사야 61장 1절의 말씀처럼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며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며 포로는 자에게 자유를, 갇힌 자에게 노임을 전파하는 그 희년,
모두가 자유롭게 되는 그 희년을 선포할 구원자 메시아를 기다리고 또 기다렸습니다. 지금 베드로가 이 그리스도라고 표현하는 이 그리스도라는 말은 메시아라는 말을 헬라어로 바꾼 것입니다. 구원자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압제로부터 해방할 그리스도, 해방자, 구원자, 이런 고백을 지금 베드로가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이 오해하고 있었습니다. 예수님을 정치적인 구세주로 그렇게 바라봤습니다. 나의 지금 당면한 이 고통의 문제를 해결할 그런 구세주로 생각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을 때 그렇게 믿을 때가 참 많습니다. 나의 지금 당면한 모든 문제를 해결해 줄 분. 그래서 교회에 올 때 이렇게 전도를 하기도 합니다. 교회 와봐, 문제가 해결될 거야. 교회 와봐, 그것들이 다 떠나갈 거야. 악한 모든 상황들이 다 바뀔 거야. 실제로 여러분 교회 왔을 때 모든 상황들이 다 바뀌셨습니까? 모든 문제를 다 해결받았습니까? 우리의 문제의 해결자로 요술램프처럼 그렇게 섬기면 안 됩니다. 그렇게 예수님을 믿었어도 안 됩니다. 우리 예수님은요, 도깨비 방망이가 아닙니다. 요술램프 지니가 아닙니다. 우리 예수님은 우리가 어떻게 바라봐야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예수님을 당면한 문제만 해결할 걸로 생각하니까요, 이 사람들이, 이 제자들이 자리를 놓고 싸웁니다. 어떤 사람이 높아질까를 놓고 싸우게 되어집니다. 골고다 십자가 언덕을 오르는 것에 대해서 이해하지 못하고 다 도망가 버립니다. 우리가 교회를 다니면서요, 이 외적인 문제만 해결하시는 그런 구세주라고 생각을 하셨다면 오해하셨습니다. 잘못 알고 계셨습니다. 그러면 그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다 교회를 떠나가게 되어집니다. 그러나 이 그리스도라는 말, 구원자라는 말은 지극히 영적인 의미입니다. 우리가 이 영적인 의미를 알아야 예수님에 대해서 진짜 아는 것입니다. 우리는 아담의 범죄 이후로 어둠의 권세, 사망의 권세 아래 사로잡혀 살았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본질적인 모습입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고요, 모든 죄의 싹슨, 죄의 결과물은 사망입니다. 우리 모든 인간은 이 사망에 사로잡혀 삽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하는 게 뭐예요? 죽을래? 협박입니다. 무섭죠? 네. 저 같은 험한 사람이 죽을래 하면 큰일 나겠죠? 네. 우리가 잘하는 협박입니다. 죽을래. 모든 인간이 이 두려움에 사로잡혀 있다는 것입니다. 아무것도 못하게 하고 올가매버립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 대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셔서 우리의 죄의 싹이 뭐냐면 사망이죠. 그 사망의 문제를 해결하신 줄 믿습니다. 그 값을 치러주신 줄 믿습니다. 죄로 인해 하나님의 영광에 이룰 수 없는 존재, 죄로 인해 하나님을 찾을 수 없고 하나님을 바라볼 수도 없고 하나님의 존재 자체를 기억할 수도 없는 존재, 그런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그 아들을 내어주셨습니다. 그 아들의 피를 흘려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로 하여금 이 자리에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스러운 몸된 교회가 되게 하셨습니다.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죄와 사망의 법에 사로잡혀 있던 영원히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자유케 된 것입니다. 이 기쁨이 우리 갈릴리 교회에서 마음껏 누려줄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찬양 중에요, 예수 안에 있는 나에게라는 찬양이 있습니다. 우리 함께 힘차게 박수 치면서요, 이 창을 함께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예수 안에 있는 나에게, 결코 정죄함 없네 생명의 성령의 법이 해방하연 예수 안에 있는 나에게 결코 정죄함 없네 생명의 성령의 법이 해방하였네. 예수 오직 예수
오직 예수 죄와 사망에서 나를 구원했네. 죄와 사망에서 나를 구원한 해방되었네.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되었네. 죄와 사망의 법에서. 아멘.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죄로부터 자유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어떤 죄도 우리를 정죄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앞에 엎드리며 하나님, 이 죄인을 구원해 주셨는데 또 이 죄 가운데 나가네요. 하나님 용서해 주십시오. 이렇게 하나님 앞에 자백할 때 저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게 하신 줄 믿습니다. 우리는 이제 죄로부터 자유한 사람들입니다. 죽음으로부터 자유한 사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담대할 수 있습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우리 그리스도 대신 우리 예수님을 바라보며 담대하게 나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마지막으로 교회는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라는 고백 위에 세워지는 줄 믿습니다. 교회는요, 하나님과 연결되어진 곳입니다. 교회는 세상과 연결되어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연결되어진 줄 믿습니다. 예수님의 출생은요, 목수입니다. 목수 요셉의 아들이었습니다. 나사렛이라는 작은 동네 출신입니다. 그래서 동네 사람들은 예수님을 배척합니다. 당신 목수의 아들 아니야. 당신이 아무리 말을 잘해도 우리와 똑같은 사람이잖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사복음서에서 공통적으로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사건들이 있습니다. 물이 포도주로 바뀌어갑니다. 오병이어로 5,000명이 먹습니다. 무리를 거르시고 풍랑이는 바다를 잠잠케 합니다. 귀신을 쫓아내고 나병 환자가 고쳐집니다. 이럴 때마다 사람들이 하는 얘기가 있습니다. 저가 누구이기에?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저가 누구이기에? 우리 가운데 그런 궁금증이라도 있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저가 누구이기에? 저가 누구이기에? 우리 예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인 줄 믿습니다. 사람들이 말합니다. 빈민들을 구제하던 사회운동가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또 사람들은 이야기합니다. 4대 성인 중 한 명이다. 역사 중에 아주 훌륭한 인격이 훌륭하셨던 어떤 한 사람이다. 유명한 선생님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자리에서 한번 여쭤봅니다. 여러분에게 예수님은 누구십니까? 그 답을 해결하기 위해서 한 가지 결정적인 힌트를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오랫동안 예수님에 대해서 오해했던 그 오해를 오늘 풀어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로마서 1장 4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가운데서 부활하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되었으니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니라. 예수님은 부활하신 줄 믿습니다. 예수님은 부활하셨습니다. 사도행전 17장 31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는 정하신 사람으로 하여금 천하를 공의로 심판할 날을 작정하시고 이에 저를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것으로 모든 사람에게 믿을 만한 증거를 주셨느니라. 우리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셨습니다. 이 일은 역사적인 사실입니다. 그리고 믿을 만한 증거입니다. 그것이 우리에게 예수님의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부인하지 못하게 합니다. 오해하지 마십시오. 진리가 무엇인지 분별하십시오. 아무리 별 사람이 와서 다 떠들어도 성경대로 오셨다가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된 분은 예수님밖에 없는 줄 믿습니다. 다른 어떤 사람들이 이 시대에 와서 내가 예수님이다라고 얘기하면 가서 말씀하십시오. 그분이 죽었다 살아나셨습니까? 그분이 부활하셨습니까? 이렇게 한번 물어보십시오. 아니면 그분이 죽고 나서 제가 다시 한번 생각해 볼게요. 이렇게 얘기해 주십시오. 우리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심을 통하여서 온 천하에 믿을 만한 증거를 주셨다라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이 사실을 붙들고 우리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이제 정리합니다. 사상누각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모래 위에 지은 집은 곧 무너져 버립니다.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무리 내가 교회에서 열심히 오랜 생활, 신앙생활을 해도 많은 일들을 해도 이 믿음의 기초가 다져져 있지 않으면 다 시간이 지나면서 사라져 버립니다. 이 믿음의 기초를 다시 세우십시다. 우리 세 가지 다시 한번 따라해 보십시오. 저를 따라해 주십시오.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십니다. 예수님은 나의 구원자 그리스도십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아멘. 이 믿음의 반석 위에 예수님의 몸된 교회를 세우시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 교회에 모든 권세를 주셨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이제 진짜 교회가 되어져서 이제 진짜 교회로 서서 이 세상을 충만하게 하는 그 충만으로 나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